7장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7장 안에는 성막을 봉헌하면서 레위인들을 계수를 다 마치고 지파별로 직임을 부여하고 12지파 지파장들, 지휘관들, 족장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헌물을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것을 드렸는가 그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이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 1마리씩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헌물이라 할 수 있고요. 이게 즉 말 그대로죠. 2사람의 덮개 있는 수레 하나씩, 한 사람이 하나씩 하기가 아마 좀 벅찼는지 2사람이 하나씩 했고 소는 각각 1마리씩 그렇게 드렸다. 덮개 있는 수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쉬운 말로 이제 자동차 6대를 드렸다. 뭐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죠. 이게 덮개가 있는 수레다. 이게 비 오면 비 다 맞고 햇볕 다 쬐이고 하는 달구지 같은 게 아니고요. 이 덮개가 쫙 잘 되어 있는 마차 같은 아주 고급 자동차,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런 개념이죠. 이것은 특별한 헌물입니다. 아마 직임을 받으면서 이것을 드렸는지 하여튼 12명이 지파의 족장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올려 드렸고요. 그 뒤에부터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 12절부터는 유다 지파 족장부터 12명이 하루에 한 명씩, 그것도 한 날 드리는 게 아니고 하루에 한 명씩 그렇게 예물을 드리게 되는데 그 예물의 내용이 12명이 12지파 족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일치를 않았죠. 여기 12절에 보면 어떤 걸 들었냐. 13절에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 은반, 은쟁반이죠. 70세겔 무게 은바리, 은접시입니다. 대접. 또 그 그릇에는 고운 가루를 가득 채우고 14절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거기에 향을 채우고 또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순양, 또 1년 된 어린 양, 순양 1마리, 속제물로는 순염소,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 순양 5마리, 순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 이렇게 가지고 이 종류를 다 나열을 하면서 똑같은 종류의 것을 똑같이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는 이 12명의 족장들의 형편이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부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좀 가난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똑같이 동일하게 드렸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할 거는 이 공평이라는 좀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임을 받은 그 똑같은 무게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평을 또 기뻐하십니다. 이 불평이 왜 나오냐? 공평치 않다. 이거는 불공평하다 하면은 거기서 이 불평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요 며칠 저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 검색요원, 그러니까 이 보안 경찰이죠. 비정규직으로 있는 1,900명을 정규직화 시키겠다. 이러니까 막 벌떼처럼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공평치 않다. 우리는 밤잠 못 자면서 그렇게 공부하고 스펙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지금 고생하며 하는데도 안 되는데 아니 거기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규직을 시켜주냐. 이게 어떻게 이런 불공평이 있느냐. 세상은 가만히 두면요. 사실 체크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공평이라는 것은 갈수록 심해지게 돼 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태어나면서 조건이 다 달라요. 가정 형편과 배경이 다르고요. 모든 게 다릅니다.
능력 여하가 다르고요. 근데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조건이 상당히 좋고 좀 머리가 좋고 순발력이 뛰어나고 능력이 있고, 근데 어떤 이는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있죠. 여러 가지가 하는 일이 벅차고 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만히 두면 갖지 못한 자, 조건이 좋지 않은 자는 항상 소외게 되게 돼 있죠.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높은 산은 좀 깎아가지고 골짜기를 메워라. 그래서 평지를 만들게 하는, 평평하게 하는, 그게 고르게 하는 공평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외되거나 또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굶주리거나,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거나,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이런 신명기 율법들에 보면 하나님이 이 고아 과부 객,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아주 극진한 배려, 세심한 배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런 공평의 마음이 있으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일들을 또 잘 해 나가야 되겠죠.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이 없는 자에게 나누는 것도 공평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없는 사람에게 나누는 것, 그것이 빵이 됐든 물질이 됐든 사랑이 됐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우리가 받은 특별한 게 있죠. 우리만 가진 그 특별한 은혜, 특별한 선물, 그것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공평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개인이 살아가야 될 어떤 삶의 모습이라 하는 거죠. 또 다른 공평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여기 7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7절에 게르손 자손, 우리가 앞에 4장에서 이 레위 지파를 세 가문으로 나눴습니다. 지금을 각각 다르게 줬는데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수레 6대가 들어오고 소 12마리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레위인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나눠주는 걸 보면 똑같이 여기서 나눠주지 않아요. 여기 7절에 보면 게르손 자손에게는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 소 2마리가 수레 하나를 끌게 되어 있는 세트죠. 그래서 그 2세트를 줍니다. 근데 무라리 자손에게는 뭘 주냐?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줍니다. 그런데 고앗 자손에게는 하나도 안 줬어요. 하나도.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라. 여기 4장에 한번 앞쪽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장으로 앞에 보시면 15절에 보면 이 고앗 자손은 어떻게 하느냐? 그 성물을 매는 거예요, 매는. 그러니까 수레가 필요 없습니다. 수레를 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 수레를 준다 그러는 건 주는 것 자체가 그게 선물이 아니고 독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공평이 뭐냐? 직임을 따라서 필요한 대로 나눠주는 게 공평입니다. 그러면 무라리 자손, 아니 게르손 자손에게는 왜 한 세트만 줬느냐?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운반에 가야 할 거는 수레에 실을 수 있는데요. 여기 25절에 성막의 휘장, 회막,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 회막 문, 회장과 성막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문,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무게가 좀 덜 나가는 것들, 가벼운 회막과 천류 이런 것들이 많고요. 여기 한 세트면 족하다 너희는. 여기 무라리 자손에게는 왜 2세트를 줬느냐? 31절에 보면 그래 되어 있죠. 그들의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일은 장막의 널판, 띠, 그 기둥들 받침, 32절에 둘레의 기둥, 받침, 말뚝, 그 줄들, 그 모든 기구들, 이게 다 무게가 잔뜩 나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2세트를 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안은 하나도 안 주고 어느 집안은 한 세트, 어느 집안은 2세트 이제 이렇게 나눠주는 것이 이게 공평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사명의 분량이 다르고 받은 달란트가 다르다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 1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도 그 받은 것만 충실하게 하면 됩니다. 예, 그거 숨기지 말고 그것만 잘 열심히 해가면 되는데, 가만히 보면 1달란트 좀 이렇게 적게 받은 사람들이 더 그걸 숨겨놓고 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그래서 아무도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의식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분량, 감동의 분량을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선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왔는데, 아니 우리 박 집사님은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인데 그것도 눈만 매끔 보이다가 나가고, 나는 매주 나와서 2시간 3시간씩 일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불평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은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의 분량,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는 거고요. 예, 하나님 주신 마음의 크기만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의식하고 비교하면 거기서 이건 공평치 않아 하면 거기서 불평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은 똑같이 해라, 어떤 것은 분량을 따라, 직임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고 일을 맡기시기도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게 여기 12사람이 12 그 족장이 날마다 똑같이 예물을 드리는데요,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하나도 뭐 거의 한 토시도 틀리지 않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는 유다 지파, 제일 선봉 지파니까 거기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나머지 11지파는 똑같이 드렸더라, 이하 동문, 이렇게 쓰면은 다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는 분들 이거 쓸 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똑같은 거 12번을 똑같이 써야 됩니다. 읽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표시하지 않고 12사람이 12번 드린 거를 똑같이 다 기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렇게 아이들이나 교회에서도 임명을 하거나 그러면 제일 대표되는 사람만 상장의 내용을 읽고, 다 대부분 시간 관계상 내용 똑같은 거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하 동문 하고 끝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자가 드린 게 나에게는 각자가 소중하다. 너희 한 명 한 명이 드린 그 자체가 소중, 이하 동문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우리가 큰 걸 드렸든 작은 걸 드렸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헌물, 그런 것들은요 다 이하 동문 처리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 당시에 그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 그거로부터 나의 전 재산을 드렸든, 하나님 앞에서는 이하 동문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너가 드린 것이 이런 거였구나, 참 잘했다,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우리 각자가 드리는 우리의 손길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아주 소중하게 받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드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또 좁게는 우리의 헌금 생활, 이제 이런 것들도 또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세워 가시고 선교의 일들을 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도 못 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 듣는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 하늘에서 그냥 물고기 뭐 보리떡 뚝 떨어뜨려 주시면 그냥 다 먹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가 드리는 그거 기다리시고 계신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거 아이의 손길을 통해서 딱 받쳐지고 드려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 없으셔서 우리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누구냐? 인생의 주인이 중심이 누구냐? 그거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생명도 모든 체험도 주님이십니다.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거기에서 묻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은요, 이 계산기를 누르는 게 이 땅의 것이죠. 다 이 땅의 것입니다. 이 땅의 계산기를 누르니까 요즘에는 제 친구가 오랜 뭐 기간 이렇게 보험사 일을 하는 친구가 이제 저쪽 어느 교회 이제 안수집사여서 이렇게 종종 만나서 대화를 하면 이 부자들이 강남의 부자들이 전국을 상대로 하는데요. 그 친구는 이게 어떤 일을 하느냐, 상속세가 너무 크니까 이 부자들이 상속세를 피하려고 고액보험을 든다. 그리고 보험사에도 이제 그런 거를 다 이렇게 권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재산을 쪼개가지고 고액으로 보험사에 넣어놨다가 그거를 이제 노후에 다 이제 돌려받는 거죠. 말하자면 제가 너무 좋은 정보를 알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상속세 거의 안 떼고 이제 그렇게 재산을 처리를 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굴려봐 이 땅의 계산기입니다. 이 땅의 계산기. 이 땅에서 돌고 도는 거예요. 아무리 뭐를 해도요. 땅을 사놓고 재산을 불리든 집 사서 재산을 불리든 이 땅에서 맹맹 도는 게 이 땅의 계산기입니다. 근데 우리 계산기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계산기는 영역이 이 땅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계산기를 우리가 두들기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마태복음 이 6장에 보면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한다. 오직 너희를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내지 못하느니라. 하늘의 계산기, 영적인 계산기를 그 원리를 알고 사는 사람들은 그거 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몇 번 생각했지만 지극히 작은 자기 한 개 다 나한테 한 걸로 내가 간주해 주겠다. 우리는 그게 영적인 계산기예요. 내가 내 이웃을 위해, 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내가 돕고 뒷받침하고 하는 게 그게 다 주님께 한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계산을 해주겠다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 계산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돈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거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이 영적인 영역이 우리의 이 셈법이 하늘까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힘이 닿는 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때로는 이웃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지파의 족장들이 왜 족장이 이렇게 드린 거를 자세하게 길게 기록을 했을까? 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고요. 직임을 따라 이렇게 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레위인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사실은. 레위인을 위해서 또 레위인이 할 직무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고 우리가 하늘의 계산기, 하늘의 셈법을 가지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귀한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늘 너네 위의 것을 찾으라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교회와 은혜를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있게 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참 힘껏 우리 삶을 드리고 또 우리의 재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올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